사람은 자기가 소경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박쥐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압니다. 사람들은 박쥐가 눈이 퇴화되어서 보지 못한다고 말하지요. 신기하게도 박쥐는 어두컴컴한 동굴을 전혀 부딪히지도 않고 잘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박쥐가 빛이 전혀 없는 동굴을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진화론자들은 2003년 8월 미국 와이오밍주 링컨 카운티의 채석장에서 획기적으로 진화의 역사를 연결할 박쥐 모양의 화석을 발견합니다. 이 화석으로부터 박쥐가 본래는 육상 동물이었고 다리가 물갈퀴가 달린 날개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화론자들은 바다에 생물이 먼저 생겼고 그 생물이 육지로 올라왔고 육지로 올라온 생물이 날아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쥐 비슷한 화석을 보면서 여기에 물갈퀴도 있고 또 육상에 다닌 흔적도 보이고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발견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쥐는 처음에 눈이 아주 잘 보였고 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였다고 합니다. 박쥐는 조류가 아니고 포유류란 말입니다.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죠. 그러니까 박쥐의 하나를 보면은 진화의 종합 선물인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1758년 칼 리나짱은 박쥐 7종을 영장류로 분류했는데 20년 후에 프리드리히 블룸바우는 이들을 별도로 분류하였습니다. 박쥐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하마터면 분류학적으로 박쥐가 인간과 동급인 영장류가 될 뻔했죠. 그런데 거기다 집어넣기는 너무 석연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쥐는 따로 분류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대부분의 박쥐들은 야행성인데 아마도 박쥐들이 포식자를,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살다가 눈이 퇴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도 박쥐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사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박쥐는 전 세계에 1200여 종이 있고요. 가장 많은 것이 설치류, 쥐와 같은 종류고요. 그 다음이 박쥐 종류라고 합니다. 대단히 많지요. 포유류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추운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서식합니다. 박쥐는 전통적으로 메가베트와 마이크로베트로 분류하는데 박쥐의 영어는 베트잖아요. 메가 하는 것은 크다는 것이고 마이크로라는 것은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베트하고 마이크로베트, 메가박쥐, 마이크로박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메가베트 종이라고 해서 항상 더 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쥐의 울음소리는 무려 140데시벨까지 올라가는데 대포가 가까이서 쏜 정도, 그 말 그대로 두면 터질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이른다니까 대단하죠. 마이크로베트는 10만 헬츠의 초음파를 듣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2만 정도까지, 개와 돌고래가 5만 내지 6만 정도. 그런데 박쥐는 10만 넘는 초음파로 비행과 먹이를 찾기 위해서 초음파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박쥐의 초음파의 힌트를 얻어서 만든 것이 군사용 레이더였던 것이죠. 영특한 인간은 자연을 모방해서 예술이나 군사용 레이더를 만듭니다. 초음파 레이더로 태아를 촬영하거나 사람의 진단, 요새는 초음파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전에 보이지 않았던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에서 비교적 양호한 암이 갑상선암이고 남자에게서 양호한 암이 전립선암입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들여다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고 수술하는데 한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갑상선 수술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요. 5mm 미만은 수술하지 않고 대부분 다 양호한 암입니다. 암은 암인데 잘 퍼지지 않는 암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무조건 잡아뗐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 검사를 했던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억울하게 갑상선을 떼내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잠수함과 어군 탐지에도 활용합니다. 마이크로박쥐는 시력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완전한 소경은 없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베트와 달리 메가베트는 시력이 아주 좋아서 눈으로 비행합니다. 이것이 박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로 숨어서 눈이 퇴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메가베트는 과일, 과즙, 꽃가루를 먹는 반면에 대부분의 마이크로베트는 이 작은 놈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곤충, 물고기, 개구리, 작은 포유류 그리고 피를 먹습니다. 흡혈 박쥐가 피를 먹고 어둠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화에서는 박쥐는 어둠과 악, 뱀파이어, 마법, 죽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박쥐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죠. 배트맨 잘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박쥐는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니어서 자기 이익에 따라 좌우편을 드는 시커먼 인간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죠. 박쥐는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이 아닙니다. 게다가 박쥐는 눈이 아주 나쁘더라도 초음파로 정확하게 사물을 파악합니다. 진화론자들처럼 아주 밝은 눈과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소경입니다. 박쥐에게서 진화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살짝 뒤집어 보면 진화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악착같이 진화라는 한 면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500원짜리 동전 중에서 어느 해에 찍어낸 동전이 가장 비싼 줄 아세요? 1998년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에 30만 원 합니다. 은이 많이 섞여서 비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은 구리 75%, 니켈 25%인데 1998년 발행 500원짜리는 3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그 이유는 해외 증정용 민트 세트, 현행 주화 모음 세트로 8,000개밖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 수집상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3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은행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은 500원밖에 안 줍니다. 아무리 비싼 돈도 표면에 쓰이는 돈 이상으로 주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500원짜리 동전에 은이 전혀 없어도 은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화론자의 말을 잘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박쥐만이 바다에서 육상으로, 육상에서 공중으로 연결하는 기가 막힌 통로라 여겨서 그 고리를 억지로 연결하는데 그들 스스로도 박쥐가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볼 때도 연결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진화론자들은 박쥐가 진화되었다고 말하지요. 이게 눈뜬 장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뜬 장님인 것이죠. 제가 어제까지 진화는 사기다 라는 인터넷 유튜브 강의를 9번째 올렸습니다. 장님이나 소경이라는 말을 극히 혐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도 소경을 맹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소경 같은 소리입니다. 왜냐고요? 장님이나 소경은 순수한 우리말이고요. 맹인은 한자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자어는 존경하고 한글은 천대하고 이것이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둥이는 나쁘고 나병 환자나 한센시 병은 고상하다고 하는 사고가 병적인 사고 아닌가요?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맹인보다 소경이 훨씬 더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의 맹인은 소경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몇 부분 읽을 텐데 IQ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맹인 나오는 부분은 소경으로 바꿔 읽겠습니다. 혹시 맹인이나 장애인 분들은 용어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거짓에는 오히려 잘 속으며 거짓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함으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였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진리를 믿지도 듣지도 아니하는데 이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였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전형적으로 진화론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하는 증거를 찾고자 죽도록 노력합니다. 진화론자는 항상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또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공산주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라고 믿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입니다.